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지난주 제가 언론트 장로님들에게 전화드렸더니 무척 힘들다는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믿음으로 버티기 위해서 전쟁과도 같은 한 주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잠시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신년 특세를 마치고 교회발전위원회 실무팀과 함께 만나서 교회 재직의 현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조합과 구청을 대상으로 교회 재척의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구청장을 만나서 교회 입장을 전하였지만은 그러나 재척을 위한 행정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과 구청은 교회의 뜻을 외면하고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이 상태로 지나간다면 교회는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될까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을 아주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뢰 신분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또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또 철거와 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처한 절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살이 걸려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모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현상을 모든 교들이 함께 공감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은강교회 발전의 알림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이 은강교회 교회 발전의 알림방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구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은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림방에 들어오시면 교회 재척 상황에 대해서 묻고 대화할 수 있고요.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 교우가 함께 교회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재척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해는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강교회 발전의 알림방에 꼭 가입하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교회의 알림방, 교발이 알림방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은강교회 좋은 알림방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이 알림방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방에 들어오는 모든 교우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참 아름다운 사랑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이죠. 공생을 시작하신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12 제자이죠. 빌립은 공간복음에서 나와 있는 12 제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12 제자 명단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빌립과 바돌로메가 가까운 친구 사이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바로 바돌로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돌로메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의 앞에 바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나다나엘을 돌로메의 아들로 불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은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새해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제척의 그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믿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여전히 교회는 어려운 제척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제자의 믿음과 삶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 개역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이유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빌립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신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빌립에게 가기 전에 있었던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다니에 있는 세례전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베다니와 빌립이 있는 갈릴리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 거리로 환산한다면 베다니와 갈릴리는 약 160km 아니면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길을 여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 있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45절에 따르면 주님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서 말씀하였고 예언자를 통하여서 증거하였던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사람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셨고요. 또 갈릴리에 가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제자로 초대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메시지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빌립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을 경험하고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전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빌립이 전한 그 감격적인 그 고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가 전해준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신 사건은 빌립 개인의 사건만이 아니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새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베스트셀러 가운데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책이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본래 만화 영화죠. 1979년 일본 후지 TV에서 방영한 50부작 만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본래 1908년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출간한 그린 케이블의 원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제 만화 영어로 번안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인기를 받게 된 것이죠. 빨강머리 앤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몸은 빼빼 말라고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하고 머리는 빨강 색깔인 한 소녀, 주인공 앵의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밝고 천진난만한 말을 이렇게 전하는 이 소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사랑을 하였습니다. 저자 백영옥 씨는 만화 영화에 나온 주인공 빨강머리 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인공 앵의 밝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책 한 권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백영옥 저자는 빨강머리 앤을 보면서 그 만화를 보면서 감동받은 장면을 서류하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여러분, 감동 받으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 표정이 보이지 않는데 저자 백영옥 씨는 이 장면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빨강머리 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밝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소중한 내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모습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대하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이 소중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 4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신 후에 나다넬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다넬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그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주님을 만난 감격을 나다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제자로 부르셨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가까운 친구인 나다넬에게 전하였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단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인 예수란다. 그러나 나다넬은 빌립이 자는 말을 듣고 시큰둥하였습니다. 오히려 핀잔을 들듯이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다넬이 빌립의 말을 듣고도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서 국사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나사렛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작인의 마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다넬이 살고 있는 벳세다는 그보다 훨씬 잘 사는 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넬은 부촌 벳세다 출신으로서 나사렛 출신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본문 40절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나다넬이 시큰둥하게 반응하였을 때 빌립이 딱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한번 와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주님을 만나서 제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바로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도 한번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47절을 보면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였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르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서의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시저인 야곱에 대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이름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사기꾼의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웠고 또 외삼촌이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라반을 속여서 그의 재산을 또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의 조상 이스라엘 시조인 야곱의 실상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이러한 조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남을 속이는 야곱 같은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였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런 무화과 나무에 있다 하는 말씀의 뜻은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이죠.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성한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자유롭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뜻을 일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전도서 주석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그 모습이 간사함이 없고 순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저질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까?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아실까? 고난하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실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서 힘써 울부짖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 성경은 이 고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랍비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시고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가 된 나다나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지금 나다나엘은 무엇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1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나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을 때 형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는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에 이제 그는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꿈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자신이 잠자고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였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거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사닥다리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닥다리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연결해 준 것처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 더욱 힘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죠. 하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이 참 나다니엘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나다니엘과 같은 처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다니엘처럼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더욱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주님에게로 옮기는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고 경험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새해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